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제이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재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오직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 곧 이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그렇게 성경 기록자들도 그들의 기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주제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희망은 재림입니다. 지금은 주님 승천 이후에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을 보내며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 범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기별과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대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목적의식, 곧 재림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증언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고대하는 바에 무엇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고자? 완전하게 준비하게 하시고자, 완전히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런 징조들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입된 사단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조의 목적이 혼란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기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음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환난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을 더 부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시기를 승리하고 지나서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주제가 아니라 환난과 흔들림 그리고 죽음과 혼돈을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과연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기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서의 평화. 근데 무슨 평화예요? 주님의 평화. 좀 의역을 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혀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재림의 영광을 희망의 주제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도시의 빛이 찬란한 곳에서는 하늘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꺼진 시골과 산에 가면 하늘의 별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가끔씩 저희 사택에 늦은 저녁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별 보러 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차를 끌고 삼둥제라고 하는 아주 높은 해발 한 800m 고지에 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 가면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 정상 부근까지 난 길에 차를 대고 아스팔트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서 하늘을 보면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이 바로 내 가슴까지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꼭 드라마의 제목처럼 별은 내 가슴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만큼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빛은 더 크고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 끝 지점이며 또한 성경의 예언과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의 한 단면과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라.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Cold War라고 해서 아주 차가운 전쟁 시대,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쟁도 두 영역에 분명한 대립이 있었어요. 곧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민주와 자유를 지키는 선한 영역과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악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명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재는 다릅니다. 그런 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선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악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명분과 목적 이외에 숨겨진 논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세력들이 전쟁과 혼란의 뒤에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돈벌이가 전쟁이라는 돈벌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는 세력과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탄 두 방으로 패망한 일본이 지금의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것은 6.25라고 하는 천우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팬데믹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던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백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또 다른 세력은 백신을 통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불과 4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의 진짜 핵심은 누굴까요?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거대한 하나의 무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뭐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무대다. 배우들, 곧 지상의 거민들은 마지막 큰 연극에서 자신들의 몫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잠시 동안 지배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아직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 배후에 있는 한 세력이 그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들을 조종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곧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모르는 사이에 서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불의와 기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연합하기 위해 정욕에 굴복한 사람들은 원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성실성과 꾸준함 그리고 기억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이래로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이 지구성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역사에서도 이렇게 충실한 종들은 없어요. 사단이 그래요. 좀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림교인들에게 종말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재림교인들에게 이 사건이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올까? 그리고 사단이 뻔히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단의 마지막 공격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가 만든 우리식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공격을 위한 준비를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방식을 통하여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흡사 뭐가 같으냐면 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옆 사람과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가 한 1km, 2km 지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IC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야 그 톨게이트 간판을 보면서 지났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만큼 우리의 생각과 준비가 알고는 있지만 그 지나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한번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곧 특히 요즘 들어와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기후위기라는 말과 팬데믹이라는 말입니다. 팬데믹은 실제로 우리가 겪은 엄청난 쓰나미였고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팬데믹이 다시 곧 금방 도래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명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미래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역시 뭐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치명적 병독을 어디에 뿌림으로?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팬데믹이 자연적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날짜와 단계까지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행한 지난 세월의 역사들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며 그래도 명목은 유지는 했지만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해요. 어디에 앉아 있냐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명맥은 유지하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젊은 세대가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 많은 세대도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학생과 어린이 숫자는 사라지고 지금 교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점점 더 늙어갑니다. 사단은 시간이 꽤 있어요. 우리보다는 적어도 여유롭죠. 교회는 나이 들어갑니다. 사단은 정확히 이 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젊은 후배가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성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귀찮아할 때가 많아요. 또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시골 교회 가면 낮에도 예배를 또 한 번 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에요. 장례 예배는 유가족을 괴롭히는 거야. 그랬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 거냐면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들이 준비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한 것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사단은 우리에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편안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무너진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성서 공예의 수십 %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 복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현대 특히 근래에 들어 세상은 이해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폭설, 폭우, 특히 전대미문의 화재. 여러분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약 100군데에서 동시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과 미디어는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그 원인을 하나로 몰아갑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내뿜는 메탄가스 때문에 혹은 자동차의 매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대화를 이루었던 영국 당시의 그 근대 혁명기 때는요. 영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살 수 없는 그런 매연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가며 인간의 기술들은 점점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적응을 해가고 있음에도 점점 더 이 기후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이고 복잡한 공부보다는 좀 영적이고 더 근원적인 공부를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유엔일까요? 물론 그들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후위기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는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재미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여러분 생성형 그 로봇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것이 한창 그 문제가 있죠. 뭐 챗GPT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챗GPT 3.5 버전은 202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36 부산병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뜹니다. 근데 챗GPT4라고 하는 것을 쓰면 지금 현재 이 내용들도 나오고 오철 목사를 치면 여기 담임 목사라고 뜹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돈이 드니까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생성됩니다. 거기에다가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두 그림 있죠? 그 두 그림에 제가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단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뒤에서 유혹하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지식은 방대한 양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진실적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후협약과 천주교의 관계를 설명해 줘라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후협약과 천주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후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과 그 하위의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협력체계입니다. 기후협약의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주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성경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뭐라고요? 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생명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회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공동체의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에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교황청 라우다토시,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는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우다토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채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를 인류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정의의 문제로 강조하였습니다. 천주교는 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해 교회 내외의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도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참 이상한 일은 이 모든 상황적 배후에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 작은 뿌리, 가장 큰 공을 바로 이 기후협약에 건다는 사실을 재림교회와 재림성도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부분에 읽었던 내용들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바로 지금의 환경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 지도자의 권력을 가진 그들이 인간의 탐욕과 도덕성을 바꾸어 나가서 세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팬데믹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팬데믹 협약은 다음번에 이 팬데믹이 오게 된다면 아마 초월법적인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후협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기후협약과 관련한 가르침을 사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기후협약이라고 치면 천주교에서 엄청난 양의 이 공부에 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캐톨릭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단계, 7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연구와 더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사단의 은밀한 세력이 이렇게 정밀한 준비와 조준된 공격을 준비해 오고 있을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릴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별이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 질문이 그들을 살리고 성령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삶에 머물러 있고 탐욕과 욕심에 머물러 있고 교만과 이기심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이 과연 그럴 때인가? 라고 말입니다. 기별의 말씀입니다. 끝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것은 마치 경계도 준비도 않은 채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밤에 도둑이 소리 없이 가만히 걸어오는 것처럼 소리도 기색도 없이 성큼 이른다. 주님이시여, 현재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래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 과연 이런 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남은 것처럼 우리를 체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과연 그럴 때인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며 교회는 각성하고 깨어나야 하며 지도자들은 자리에 연연할 때가 아니며 백성들에게 올바른 재림의 준비를 하라고 교회와 기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감의 기별을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동함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국은 가만히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이 지금처럼 강한 데는 일찍이 없었으며 또한 이 유혹은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더욱 그 세력이 증가될 것이다. 세차고도 압도적인 유혹들이 받아들이도록 제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일 것이다. 죄악이 관영하는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에 차가움을 자라게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 안일하게 할 때가 돼서야 되겠는가? 지금이 우리의 권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야 될 때인가? 모든 사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날은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은 범죄로 가득 찼고 염려와 슬픔뿐이다. 바다와 육지에는 재난들이 있다. 폭풍과 대소동은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시험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흔들려야 될 것이 흔들려질 때 그들은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학적 용어로 쓰는 말 가운데 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는다는 말이죠. 용액에 물 또는 다른 용매를 가해서 농도를 묽게 하는 겁니다. 원액이 있을 때 뭔가를 섞으면 점점 옅어지겠죠. 그런데 희석이란 처음의 용도나 점성 혹은 요소가 다른 어떤 것에 섞이면서 본질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여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재림교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교인입니까? 우리에게 하셨던 주님의 질문 같은 대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준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런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난 배에서 몇 바가지의 물을 퍼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긴 항해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구멍난 배를 수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긴 항해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열정과 미래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의 윤곽이 나와 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주의 제단을 쌓을 것인가? 누가 주의 큰 날을 예비해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지금 당장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일꾼들이 충분한 지원으로 아무 불편 없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아직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님의 창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고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우리는 소비만 할 것인가? 재산을 바쳐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산적인 위치에 서서 저들도 기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와 같은 생산자로 계수되도록 하면 안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거의 이르렀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시간도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취해 있지 않도록 잠들면서도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내일의 출정을 위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준비했던 출애굽 전날의 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증언의 기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오실 것이다. 해지기 전에 자기의 할 일을 청산해 놓은 사람은 그때 모두 무사할 것이다. 자신과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의로워야 하고 모든 교제는 정당해야 한다. 모든 부정직과 죄악적인 일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나는 그대들 모두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때 가장 열렬하게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내 영혼의 강한 열망을 그대에게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의 날에 처해 있다. 심판의 큰 날을 준비하는 일에서 그대의 마음을 떠나게 할 만큼 가치 있게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준비하라. 냉랭한 불신이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의 재단에서 불타게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주제인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너무나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음과 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주님께 기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그 유리바닷가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